2022년 8월 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은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장면들이 있죠. 그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꼽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12척의 배로 몇 대를 상대했습니까? 무려 330척의 배를 상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7.5대 1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싸웠던 미디안 연합군 그들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면 450대 1입니다. 이런 수치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기드온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왕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자신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타락을 했어도
배도를 했어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 과거에 그들과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걸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이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어떠한 적들도 한순간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한 공식적인 왕은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나라 왕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와 권력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은 생애는 사사가 아닌 왕처럼 살았고 결국 세월이 지나 죽게 됩니다. 이후 기드온 없이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굴었던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문도 홀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브릿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걷게 되는데 이런 혼란한 시기에 기드온의 아들 세겜 여인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1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선택하라면서 혈연과 지연을 등에 업고 깡패들까지 동원하며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다 살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기드온의 아들 1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남은 형제 70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한 아비멜렉은 고향 땅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이 일이 요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기서 요담은 선포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복된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이 섰던 산,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산이 있죠. 양쪽에 산이 있는데 왼쪽이 그리심 산이고 오른쪽이 에발 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 산은 참으로 중요한 영적 장소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이 선포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묻줄 대리요 한지라. 처음 비유로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구를 하는데 감람나무는 그것을 거절하죠. 사실 감람나무는 왕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을 스스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으로만 본다면 감람나무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서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의 원본인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없다. 돈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설탕이 없던 시절 단맛을 주는 유익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내용에서도 보면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무의 비유에서도 세 번째로 나오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음료로도 사용이 되고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귀한 나무입니다. 이사야 24장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쭐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쭐대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에 봤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요동하리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뒤흔들다 라는 의미의 라누아라는 히브리 말로 뒤흔들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던 새 나무, 어떻게 보면 왕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나무들이 거절을 하니까 결국 어느 나무에게로 갑니까? 가시나무에게로 가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조건을 걸고 있죠.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런데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찔리고 더 가까이 가면 더 깊게 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아프고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찌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결국 가시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시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냥 아무라도 왕만 세우면 된다는 식이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나무의 우화에서는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왜 하필이면 아비멜렉을 선택했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왕을 거부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은 그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은 감람나무처럼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포도나무처럼 번성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런 나무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울 만큼 눈이 가려져 있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무화과나무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했다면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망하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너희 안에 의와 진실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지, 너희 안에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함과 의로움,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인간이 많은 죄악을 범하지만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저질적인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배신했습니까?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배신하고 불이한 이익 때문에 마음을 합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연대는 깨질 것이고 왕을 세웠지만 다시 세웠던 그 왕 아비멜렉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폭력과 우상 숭배를 따르는 권력의 종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신박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담은 부엘로 가게 되죠. 본문 21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욕심과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무모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릇된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